우리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으며 과일, 채소, 쌀 등을 하나님께 헌물하며 강대상을 장식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과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헌물한 것 중에서 성도님들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것들이 있어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처럼 성도님들이 드린 과일과 채소 등으로 장식을 하곤 했는데요. 주로 구역이나 그리고 선교회별로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을 드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텃밭에 심은 걸 드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역하는 첫 해에 저는 성도님들이 배추, 쌀, 고구마 그리고 호박 등을 재배하여 수확하기까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고 또한 제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특별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도록 수고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한 일을 하시다가 퇴근하신 이후에도 밭을 가꾸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 것을 드린 것이기에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저에게 더욱 귀하게 느껴진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 모든 농산물을 수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5절 후반절을 보면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라고 하십니다. 겨울을 문턱에 앞둔 가을이라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먹거리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15절 앞부분을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뜻은 이제 바라보다, 또한 소망한다, 희망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농사를 지으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경험과 또한 노하우를 의지해서 농사를 지으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농사를 지으신 분들 또는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눈이 주를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는 그런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1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16절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물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신 것도 역시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한 손을 펴셔서 먹거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로 그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왕에게 또한 나아가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신실한 사람조차도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왕이 허락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목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이 다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거기에 속해 있다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먹거리를 주셨다고 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펴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얼마 남지 않는 가을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베푸실 은혜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시며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18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계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 삶에 외롭고 또 고독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라 하시는데 정말 듣고 계시는 것이 맞을까 싶어 마음이 답답하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정말 내게 그 어떠한 질병이 걸리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진실하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의 탓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방법,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작정한 그런 은혜를 기대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께 진실이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3종 세트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오늘 시편 145편을 과연 누가 썼을까 한번 돌아봤더니 바로 다윗이 썼습니다. 시편 145편의 맨 앞부분을 보면 제목이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쓴 시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앞부분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우리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라는 그 찬양이 바로 시편 145편 1절에서 그것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바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윗을 이제 존경하고 정말 다윗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사람들 이름에 자신의 자녀들 이름 가운데 다윗의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다윗하면 성군,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왕,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정말 힘썼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러한 우리가 별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윗이 이러한 평가를 받기까지, 이렇게 신앙의 높은 수준에 오르기까지 다윗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라든지 숲이라든지 동굴을 떠돌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왕이 된 뒤에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로 몇 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을 겪으면서 많은 날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원했던 하나님은 뭐냐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광야이든 숲이든 아니면 메마른 땅이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또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다윗의 권면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난을 겪은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었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들어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오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그 결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땅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서 다윗이니까, 위대한 사람인 다윗이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지,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오늘 시편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자신이 뛰어나서 그런 영적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들을 향하여 권면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은혜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1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맨 마지막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는 있지만 바로 2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겠다, 영원히 찬양하겠다라는 다윗의 이러한 결단이 좀 우리에게 좀 이상적으로 또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다윗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2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5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찬양대가 부른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복음송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한 지 한 20년이 넘게 지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그 가사 가운데 곳곳에 보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구절,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바로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누가 보기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은 손꼽을 정도로 참 적고, 사실 인생의 많은 시간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었을 때 쓴 시가 있는데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 57편 7절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쌓여져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는 결단이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1절 마지막에서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다윗의 바람인 모든 육체에는 바로 당연히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있어서 단지 막연한 꿈이자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바로 다윗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유독 모든이라는 그런 단어가 매 구절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실 것을 다윗이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모든 육체에 바로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윗의 그 바람과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신 그 증거가 바로 나임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보면서 이제 나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다윗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은혜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감사의 계절 11월을 보내면서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